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5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올라가시더라. 주께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 근처 벳파게와 베다니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 가운데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메어놓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이리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고 하면 너희는 그에게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보고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펴놓고 예수를 그 위에 태우더라. 예, 주님께서 당신을 필요로 하신다. 주님께서 당신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누가복음 강의 대목은요, 누가가 기록한 이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용어죠. 이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선 28절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흥미롭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올라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시더라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올라가시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어느 방향에서 오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느 방향으로 오든지 간에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것까지도 항상 이 말할 때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요. 이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단강 서쪽의 고원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도 가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더라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가가실 때에 어디서부터 가고 계셨냐면 서쪽으로부터 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올리브산에서 그쪽으로 향해 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올리브산이 왜 중요하냐면요. 올리브산이야말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던 그 장소이기 때문이었죠. 한번 펼쳐보실까요? 누가복음 이 본문 부분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장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12절 잘 보세요. 그 후에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나오죠. 그러니까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는 것을 이 12절이라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올리브산이 왜 중요한 장소냐면요. 그곳이 바로 또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14장 한번 내려보십시오. 스가랴서 14장 4절 보세요. 14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14장 3절 4절.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4절 보세요.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동편에 있으니까 동편에서 예루살렘 오니까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엄청난 지진이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방금 읽으신 누가복음 이제 19장에서 28절, 29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는 이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앞서 올라가신 부분 그리고 이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 근처 거기서부터 올리브산에서 그쳐 이동을 하고 계셨다는 이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 이 대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두 명의 제자들을 보내, 두 명이죠, 두 사람. 두 명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 어린 그 수컷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시면은 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던 두 명의 신실한 정탐꾼들도 나오죠. 그때도 두 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주님의 승천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도 몇 명인지 아십니까? 두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다 두 명이죠?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계시록 11장을 보시면은 대환란 때 나타나는 두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명씩 보내셨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서 볼 때 분명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이제 나귀 새끼에 담겨진 그 의미도 우리가 공부를 할 터인데, 이제 구원받지 않은 그런 죄인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데 있어서도, 그죠? 우리가 이제 한 2명 정도 같이 구령 활동에 나가게 되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권능 가운데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이제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에 대한 이런 위대한 그림이 진행되기 앞서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아주 위대한 예표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죄인의 구원입니다. 죄인의 구원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다시 돌아오셔서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30절에 보시면은 메어놓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여기 30절에 나오는 이 어린 나귀 새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콜트입니다. 콜트. 그러니까 보통 어린 수컷 망아지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나귀 새끼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요것과 관련된 구절로서 마태복음 말씀도 한번 잠시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 2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하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 곧 새끼 나귀인 어린 수나귀 위에 타셨도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또 자세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귀 새끼는요, 야생 나귀의 새끼인데요. 왜냐하면은 그 앞서 나온 표현에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아직 사람이 탄 적이 없는 어린 수나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탄 적이 없다는 말. 그렇죠?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이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야생 나귀 새끼, 그렇죠? 야생 들나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이제부터 이제 성경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관련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2절 열어보세요.
이제 성경을 성경으로 우리가 뜻을 파악하고 이제 이해하는 그 방법입니다. 우리 많이 해봤죠, 이런 것들을. 자, 욥기 11장 12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나도 허망한 사람이 현명하게 되느니라. 자, 여기 나오죠?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나도. 그러니까 이 사람과 연관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들나귀같이 태어난다는 말이 무엇인가? 자,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헬라어 학자나 뭐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에 보면요, 러크 목사님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긴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일은 농장에서 일하는 한 늙은 농부를 찾아가서 야생 나귀가 어떤지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게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 이제 야생 들나귀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이제 마태복음 주석서에 보면은 그게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뭐 관심 있는 부분은 아주 읽어보시면 됩니다. 핵심만을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야생 들나귀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야생 나귀는 세상에서 가장 고집 센 생물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집이 센 생물이 야생 나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야생 나귀들은요, 밤늦게 숲 주위를 돌아다니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밤늦게 돌아다니는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연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야생 나귀들의 어미 나귀들 가운데는 아주 사납고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미들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야생 나귀는요, 사람이 그 위에 타기 전까지는, 탈 때까지는 결코 길들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야생 나귀를 채찍질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야생 나귀는요, 길들여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위에 타서 길들여질 때까지는 채찍질이 자신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 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농부가 말하는데 어떤 신학자의 설명보다도 더욱 명쾌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여느 유수한 성경대학이나 신학교에서 배우게 될 주석보다 더 훌륭한 설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고집셉니다. 완고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은 밤늦은 시간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문제들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제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제가 그런 걸 압니다.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납고 제멋대로인데 그들의 어머니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는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이 말씀이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주님께서 그들 위에 타셔야만 비로소 길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등 위에 타셔야만 비로소 길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징계나 채찍질의 의미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위대한 진리들이 담겨 있죠. 따라서 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 속으로 태어나서 들어올 때 그는 한 번도 사람이 탄 적 없는 어린 나귀의 어린 새끼에 비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풀어서 이리 끌고 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공관복음을 보면서 또 연기를 지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비슷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여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그것이 묶여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에도 묶여있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자,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해 봅시다. 잠언 5장 22절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5장 22절.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죄들의 줄들에 매여 있는 죄인이 바로 묶여 있는, 매여 있는 나귀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죄인은요, 불의에 묶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 23절. 죄와 불의에 묶여 있습니다. 8장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불의에 묶여 있도다. 그래서 나귀는 죄들의 줄들에 매여 있고, 그렇죠? 불의에 묶여 있는 그런 죄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욥에게 주님은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욥기 39장 한번 가보실까요? 성경 구절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욥기 39장에서 주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39장 5절입니다. 주님의 질문.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들나귀의 줄을 풀어주었느냐?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질문의 답은 당연히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놀랍죠? 성경이 이렇게 나귀, 들나귀라는 그 키워드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나귀를 풀어오는 행위는 주님께서 죄인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에 대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말씀이 우리가 앞서 공부하셨던 누가복음 4장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4장 한번 열어보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자,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말씀은 preach deliverance to the captives. 사로잡힌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deliverance, 구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출, 구조라는 뜻도 있는데 구원이라고 번역한 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deliverance 하면 해방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풀어줬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것도 역시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렇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하면은 훨씬 더 풍성하게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31절 다시 가보세요.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31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너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고 하면 너희는 그에게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강의 오늘 말씀의 소제목을요, 이 구절에서 잡았습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에 드리는 말씀의 소제목을 무엇이라고 소개드렸던가요? 주께서 당신을 필요로 하신다. 주께서 당신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에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현은요. Because the Lord has need of him. Have need of someone. Have need of somebody. Something.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뭐뭇을 필요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Have need of something 또는 somebody 이렇게 하면요. 뭐뭇을 필요로 하다. 그러면 이 표현은요.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쓰신다가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풀어오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그런데요, 흠정역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 모두 다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 또는 쓰시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제목으로 잡았듯이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이 뜻이 우리에게 더욱더 엄청난 진리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실마리가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르크만 주석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그렇게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쓰신다가 아니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내가 쓰는 것과 내가 필요로 한 거는 필요로 한 것이 더 강한 표현 아닙니까? 그죠? 우리 매일 쓰는 것도 있지만은 굳이 필요 없어도 쓰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로 하신다는 것은 꼭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그리고 need라는 단어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need가 들어간 상황이 두 분밖에 없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두 가지 상황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묘하게도요, 주님과 연관해서 주님께서 need라는 표현을 쓰신 그 두 가지 상황은 다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는 대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누가복음 19장 이 부분, 이 첫 번째 경우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4절.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은, 자,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영어 표현에는 and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need가 되면 must needs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했냐면은 거기 구원받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 여인이 필요하셨던 것이에요. 그 여인을 구원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가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죠? 야생 수나기 새끼를 주님께서는 필요로 하셨습니다.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죄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의 그림이 등장하는 이 대목에서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그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르크만 목사님은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주석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어째서 주님께서는 나같이 타락한 자를 필요로 하셨을까? 나는 15센트의 가치도 없었는데 말이다. 15센트면 우리도 하나 200원밖에 안 됩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나는 200원 가치도 없는 인간인데 어찌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셨을까?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 아무 가치도 없는 헛것과 다름없는 헛것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님께 명하시기를 저기 저 마귀처럼 살고 있는 저자를 데리고 오라. 나는 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으신 이유는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야말로 그럴 자격도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참으로 으쓱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하나가 자족하심. 주님, 하나님께서 뭐 부족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무엇이라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심지어 르크먼 목사님 같이 훌륭한 주님의 종도 없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어째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하기를 바라시는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랬잖아요. 사실입니다. 우리같이 가치 없는 자를 왜 구원하실지 알 수는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 은하들과 별들과 행성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개미만도 못한 인간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거대한 개미집 주위를 기어다니는 한 무리의 개미들에 지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가족들과 가까운 친지들과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여러분을 그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유명인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결코 꿈에도 모를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거의 70억 명 가까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은요, 여러분 없이도 뜨고 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밀물과 썰물은 들어왔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같이 아무 중요성도 없는 그런 자를 왜 필요로 하시겠냐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러크만 목사님에 따르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가치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중요성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상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셔서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들을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필요만 채워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 것에는 조금도 관심도 없이 말입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필요로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 필요로 하실까를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나귀 새끼는요, 문 옆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두 개의 길이 만나는 사거리에 있었습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구절 보실게요. 마가복음 11장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4절. 그래야 그들이 가서 사거리 문 밖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더라. 사거리고 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문은 우리를 곧바로 요한복음 10장으로 가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0장 가보시죠.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7장도 한번 가보십시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가보십시오.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쪽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인 것입니다.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뭐라고요? 적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 나귀를,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는 그 장면에는요, 내내 구원에 대한 그림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다시 돌아오셔서 3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돌아오셔서 35절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이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구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야생 나귀 새끼는, 들나귀 새끼는, 그죠? 구원받지 않은 인간 들나귀 새끼는 주님께로 이제 끌고 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나귀 위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길들이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길들일 수 없었던 그 고집센 나귀를 우리 주님께서 그 위에 타심으로써 길들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8장에서 5장과 또 18절에 5장 18절에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그의 네 친구들이 데려왔듯이 그렇게 제자들은 이 순아기 새끼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할 일은 주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부르게 될 찬송가 490장 주께로 데려오라. 영어로는 Bring them in입니다. 그 가사대로예요.
주께로 데려오라. 죄악 가득 찬 세상에서 주께로 데려오라. 방황하며 헤매느니. 그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어린 순아기는 주님께로 끌려오고 예수님은 그 위에 앉아서 그것을 타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은 한 죄인이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에 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운전대에 운전석에 앉으시고 이제 고삐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조종하시는 것이에요.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저쪽으로 가면 저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침을 나르는 동물이 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어디라도 주님을 모시고 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오늘 배운 부분과 정확히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갖다 준비하면서 한순간 마태복음 11장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묘하게 연결되고 있죠. 주님께서 나귀 위에 타시는 장면과 짐을 나르는 그 짐승 위에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을 지우는 그 모습이 묘하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복잡하고 힘들고 고달픈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여드렸어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는데 왜 이래 힘들까요? 자, 여러분이 인생에서 지게 되는 수고와 짐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와 주님께서 주시는 짐을 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내한테 무거운 멍에와 무거운 짐들이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와 주님께서 주시는 짐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짐을 지시면 그것은 쉽고 가볍다고 주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고 그것을 메면 주님의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주시는 짐을 지게 되면 다른 문제들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멍에를 메려 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분의 짐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깨에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여전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로 가서 그분의 멍에를 맨 짐승이 되셨습니까? 그분을 모신 길들여진 나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제가 가기를 바라시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고백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